나를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성령의 마음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우리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다시 한번 사랑해요. 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삶에 공고하다고 또 힘들다고 성도로서 지켜야 될 본분과 그 거룩함을 우리가 양보하거나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바쁜 까닭에 혹시 지켜야 될 거룩한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숙인머리 들기 전에 구별되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이 세상이 어둡고 타락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심히 아픕니다. 일찍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듯이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는 백성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오늘 말씀 들으며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들이 갈 바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하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주님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님께로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 보여주기 전에 예배 모든 죄와 의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목도다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핑계로 인해서 아버지 지켜야 될 온갖 가치관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지 못하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행복과 외침을 아버지 하나님의 살지 못하여서 이 시대가 혹한다고 나라와 나라도 땅에 사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부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공의가 반드시 정의가 반드시로 나라를 되었을 때 당신의 공한 나라를 하나님의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거룩한 나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나라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 고마우시고 은혜가 돌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기도와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다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운 마음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아둔한 생각을 깨우쳐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진리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 걸었던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 불순종하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등 뒤로 던져주시고 다시는 기억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새롭게 변화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평안으로 감싸 주시옵시고 참된 평안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각 가정과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 관계의 아픔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지친 심령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산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지역과 세계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산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여기 모니터 좀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하시면 은혜로운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일은 마지막 주 금요기도에는 기도원으로 가겠습니다. 왜 제가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냐면은 우리 저희가 그 선제적으로 이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금년 들어서 이 금요기도회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하나 보다 하고 이제 교회 앞에 광고를 했는데 주중에 연락이 왔어요. 이 3월 달부터 한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이것도 주님의 뜻일 수 있으니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 기도회는 기도원으로 가겠습니다. 공적 예배 참석과 개인 영성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후임 목사를 위해서, 최길자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유학 중인 원민이, 군복무 중에는 태혁이가 7월 달이죠. 7월 7일에 7월 7성 날이네. 고맙습니다. 우리 태월이가 우리 교회 한목을 단단히 하네요. 이렇게 변화돼서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그 서미순 집사님 누가 전도했죠? 김정아 집사님이 했구나. 그래.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유정란 권사님, 그 다음 주 기도는 서미순 집사님. 다른 광고 없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수민이 이모가 이제 오늘 이모분까지 모시고 오셨네요. 그리고 저기 뒤에 지난번 거제도인가 어디 울진 하여튼 멀리서 오신 걸 기억합니다. 또 한 가족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오래간만에 오시니까 박수 한번 치시죠.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그 먼 데서 나는 진짜로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동이에요. 수원에서 매주 오십니다. 제가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에서는 로망이 뭔 줄 압니까? 교회 건축하는 거. 그건 이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소망이 뭐냐? 우리 교회도 호텔 신라라든가 뭐 그런 큰 음식점이나 그런 기업체는 별로 부럽지 않은데 음식점 하는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가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거 부러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수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시잖아요. 그것도 이 동네도 아니고 수원에서 한 주도 빠지지 않아요. 지난주에 빠지셨지만. 얼마나. 그리고 지금 선교를 하실 마음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는데 참 나는 어느 순간에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덕에 제가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너 머리에 들어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종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리이다 하고 이에 나를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가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왕에게 어떤 사람이 이르되 말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 두고 맹세하게 하고 종과 너희를 분명히 알라. 내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않으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다른 것은 좋은 일이라면 내가 어찌하여 한 맹세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않으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것을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은 영원히 여호와께서 경고히 서리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베냐민에게 명령하면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였지니라. 아멘. 시므이의 최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음식 좀 하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찬양단들이 회식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 좀 큰 좋은데 하는 교인이 있으면 이때 대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반역에 참석했던 아도니아와 군대 장관 요압이 처형을 당했죠. 쿠데타를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유언 중에 하나였던 시므이에 대한 처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3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과 유다 지파에 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의 왕조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자 당연히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자 그런 불만과 섭섭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서부터 이 베냐민 사람들은 반골 기질이 좀 있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에 이어 왕이 된 유다 지파의 다윗에 대해서 큰 불만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만과 적대감이 있어도 쉽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때 도망가고 있는 그 길에 시므이가 나와서 그런 다윗을 도망가는 다윗을 꼴 좋다 저주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다윗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권자에서 내려오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시므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꼴 좋다. 그럴 줄 알았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보다 못한 다윗의 신하가 내가 가서 저놈을 당장 처단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지 말아라.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에게 벌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달게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너무 섭섭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어쩌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벌일 수도 있다. 징계일 수도 있다. 여러분 생각하면은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기 신하를 워워시키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태가 진정이 되고 압살롬이 축출이 되고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황궁을 하게 됩니다. 그 황궁길에 또 시므이가 등장을 합니다. 소문이 빨리 났겠죠.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더라.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거 이제 시겁한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잘못했다고 다윗 황궁길에 배웅을 하고 그 환영을 한 것입니다. 아주 웃기는 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황궁한 다시 권자에 등극한 다윗이 시므이부터 처단할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계벌은 남 못 준다고 계속해서 불만 세력과 뜻을 같이 하고 불만을 토로한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살려준 것을 어쩌면 후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시므이를 살아있는 동안에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처벌은 약속 때문에 처벌은 내리지 않지만 속은 다 있었던 것입니다. 저놈 시므이 못된 놈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할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요 주의 인물이다.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고 그 얘기를 들은 솔로몬이 이제 그 구테타를 도모했던 아도니아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므이에 대한 처리를 하려고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래서 36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런 조치를 내립니다. 아마 왕의 부름에 시므이는 오금이 떨렸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내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도니아가 죽었죠. 요압이 죽었죠. 요압은 여러분, 아도니아는 그 솔로몬의 형입니다. 이복형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 왕조가 이루어지기까지 1등 공신 중에 공신 오브 공신이 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도 처형을 당했다면은 자기 같은 사람이야.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못되기에 이를 데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부르니 이제 나도 죽었구나. 오늘이 제삿날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원래 이 시므이의 집은 어디냐? 이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바후림입니다.
바울임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조금 고지대에 있습니다. 성지순례도 가보셨죠? 안 가보셨습니까? 아, 참 나도 안 가봤습니다. 그 예루살렘 얘기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은 고지대인데 예루살렘 밑에 골짜기가 있대요. 여러분 좋은 거는 아끼고 있다가 나중에 가려고 은퇴하고 가려고. 옛날에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가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성지순례 프로그램은 14박 15일, 13박 14일, 뭐 9박 10일 이 정도 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을 한번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간 목사님도 다 주일 범한 사람들입니다. 나만 안 범. 근데 그분들은 괜찮아요. 나는 성수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개념의 성수주의,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동안 무엇을 추구해 왔냐? 성수주의는 자기 교회, 본 교회에서의 주일 지키는 것만 성수주일로 여겼어요. 여러분 바캉스 가는 사람들 비치 처치가 있는 거 아시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뭡니까? 해변에 휴가객들을 위해서 임시로 한시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든지 아니면은 그 근처 교회를 가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교회 정통 해석은 성수주일로 치지 않았어요. 자기 본교회에서 지키는 거. 저도 그렇게 성수주일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서 예배 드려도 그거는 온전한 성수주일이 아니다라는, 제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 나는 해석을 달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는 9박 10일은 못 간다. 14박 15일은 못 간다.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썼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외판원이 한 명 온 겁니다. 그래서 아니 교회에 무슨 외판원이 왔나 했더니 성지순례 상품을 파는 외판원이 온 거예요. 교회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거기 5박 6일짜리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성수주일 때문에 9박 10일짜리는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 한번 가면은 비행기 경비 때문에 같은 경비로 9박 10일을 갈 수 있는데 같은 경비로 5박 6일 상품은 사람들에게 메리트가 없어서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큰 소리를 쳤지. 5박 6일짜리 있으면 가겠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분이 찾아왔어요. 만들었다고. 그때서는 내가 또 개갱해요. 그때 이미 돈을 다 써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은 예루살렘은 이 고지되고 그 다음에 골짜기가 있고 바로 골짜기 넘어 반대편이 바후림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바후림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어요. 거기에 베냐민 지파 또 이 시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오늘 이후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주거 제한의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벌인지 모르겠어요. 뭡니까? 아니 옛날에는 유배를 시키면 강화도라든지 정선이라든지 정말 살기 어려운데 아주 환경이 안 좋은데 그곳에 유배를 시키는데 예루살렘은 이게 유배입니까 뭡니까?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를 떠나지 말고 살아라. 이거 땡 잡은 거잖아요. 시골 사람이 서울에 와서 살도록 했으니 이게 무슨 유배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시므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좋다고 대답을 합니다. 38절에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그렇게 써요. 여러분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형하기 위해서 결코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아버지의 유언도 있고 또 여러분 아버지는 정말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라 직접 처형을 안 내렸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시므이가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도망자의 신세가 있을 때 와서 저주를 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는 듯한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자식된 도리로서 솔로몬이 얼마나 시므이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은 아버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는 처형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를 처형하기 위해 결코 경솔한 행동을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유승준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준은 그 군대를 가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이제 가게 되게 되니까는 미국 시민권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영원히 못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중 국적자들이라든지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선택한 사람들이 한국에 못 오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민희한테 그렇게 했어요. 우리 민희가 1년만 네덜란드에서 더 있으면은 거기 거주권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8년을 하게 되면. 근데 안타깝게 걔는 7년 만에 돌아와야 됩니다. 6년 공부를 하고 6년 만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더 수업이 끝났는데도 1년 더 있을 수는 있다 그래요. 그래도 7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너 그냥 거기서 둘러 살아라.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에 영원히 못 오는데 뭘 영원히 못 와? 놀러 오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 유승준이 영원히 못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사람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정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근데 이 솔로몬은 충분한 힘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를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경솔하게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지은 죄가 있으니 이 주거 제한의 처벌만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죽을 줄만 알고 왔던 이 시므이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으니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38절에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너무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왜 시므이가 아닌 밤중에 솔로몬 왕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런 처벌을 내렸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용서해줘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아닌 밤중에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처벌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한 표현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다윗이 느끼고 있었던 이 시므이에 대한 평이 이미 소문이 자자했던 것 같아요. 시므이도 이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반정부의 노릇을 그런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불만을 토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솔로몬이 부르자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이런 처벌이 내려지자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좋사오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므이가 받은 명령은 결코 가벼운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7절에 너는 분명히 알라 그렇게 써요. 여러분 축구 시합 같은데 운동 경기에 보면은 좀 과격하게 플레이를 해가지고 저거는 좀 파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랬는데도 그냥 왜냐면은 심판은 운동 경기를 원활하게 운영할
책임이 심판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잘못을 했지만 바로바로 옐로우 카드라든지 레드 카드를 넣었다가는 이 경기의 흐름이 끊기고 경기가 엉망이 되니까는 극도로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불러서 경고입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한 것으로 볼 때 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경고를 하니 똑바로 드십시오.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반칙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 반칙은 그렇게 큰 반칙이 아닌데도 이번 반칙에 옐로우 카드라든가 레드 카드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무이가 그겁니다. 시무이는 그동안에 경고를 받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무이가 국으로 이 용서를 받은 이 시무이, 다윗에게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입조심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근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용서해주고도 후회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저 시므이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가 가만히 두지 말아라. 살려두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시므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를 예루살렘 죽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살라고? 이 정도면 장땡이지. 난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처벌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래도 잘 살았다가 3년 만에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의 비즈니스나 집은 바울임에 있는데 자기는 바울임을 못 가잖아요.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믿을 만한 신복 종을 부려서 그 집과 그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맡긴 두 사람이 신복 두 사람이 횡령을 했는지 도망을 간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시므이가 그 사람을 잡으려고 이제 예루살렘 바깥으로 이제 추격을 해서 이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냐? 가드로 도망갔어요. 아까 여러분 그 시므이의 고향은 바울임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동쪽입니다. 가드는 어디냐?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는 어디냐? 이 예루살렘의 서남쪽입니다. 서쪽이에요. 그러니 동쪽과 서쪽은 정반대입니다. 아마도 이 가드로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일을 하면서도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가 시므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 제한을 한 것은 특히 바울임을 가지 말라는 조치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그런 의중이 담겨있는 처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이 바울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가드에 가는 거니 빨리 갔다 오면 괜찮을 줄 알고 이 명령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서 이것이 발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4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숱한 잘못에도 살아남았는데 거주 제한의 그 법을 좀 어겼다고 죽게 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거주 제한의 법을 어긴 것만으로는 과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뭐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심은 대로 거두듯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가중처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누구에게 용서받는 거 이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처벌 이상으로 심대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넘어가 준다. 아이고 잘됐다. 나는 이런 죄를 저질러도 되는 사람이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화를 당기면 당길수록 더 파워가 세지듯이 하나님이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철저히 근신하고 깨닫고 잘 살면 하나님이 당긴 시위를 내려놓게 되지만, 만약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더 강력한 파워로 여러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큰 잘못은 아닙니다. 법을 어기긴 했지만 큰 잘못은 아닌데 왜 이것이 처형을 당했냐? 가중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37절에 이 솔로몬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이건 경고입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너 똑바로 들어라. 이 경상도 말하는 거 단디 들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주 매우 강력한 경고성 명령인데, 그래서 시므이가 살기를 원한다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엄중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볍게 여겨서 결국 그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9절에 3년 후에 시므이가 두종 가드왕 마아가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가드로 추격을 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3년을 지나면서 안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바울임도 아닌 반대편 가드니 내가 잠깐 갔다가 올 거니까 알지도 못할 것이지만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서 결국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왕의 명령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쉬운 명령, 가벼운 명령이라고 여러분 너무 가볍게 여긴 우를 범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살인죄는 잘 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있더라도 여기서 손들지 마십시오. 엊그저께 수요 예배 끝나고 차량운에 가고 오는데 또 제가 좀 센치해지는 거예요. 봄이, 가을에 원래 남자는 센치해지는데 차에 앉아서 저는 차만 타면은 저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운전을 하도 잠을 자면서 운전합니다. 차만 타면 좋아요. 난 차의 공간이 참 좋아요. 아늑하고. 그래서 교회 도착했는데도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후회했어요. 빨리 내릴 걸. 빨리 내리고 집에 갈 걸. 그러고 조금 있다가 내려서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실례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저주저 얘기를 하는데 이윤죽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현찰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밥도 못 먹고 잠잘 곳도 없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서 카드로 밥 긁어줄 테니까 돈이 필요하대. 돈이. 그리고 잠잘 곳도 없고 차비도 없고. 여러분 요즘에 지서에서 그런 응급 환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여러분 어디 시골에 가서 어디 지방에 가가지고 차비가 떨어졌다든가 그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이 다사랑교회 교인들에게만 주는 혜택입니다. 지서에 가서 사정 얘기하면은 차비를 줍니다. 그게 기금이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가자니까 자기는 지서는 절대로 안 간대.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이 감옥살이를 하다가 지금 나온 거래. 근데 후대가 멀쩡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좀 하면은 줄 텐데, 그러니까는 내가 어디 가서 한탕을 하고 말지, 치사하게. 아니 내가 현찰이 없는데 어떻게? 얼마나 쫄렸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인상이 안 좋더라고. 괜히 내가 센치해서 차해가지고 오래 앉아있던 그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손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사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 직업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의 그 속내를 다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 산책을 하다가 몇십 년 돼서 썩은 고목나무를 봤어. 그랬더니 고목나무를 탁 만지면서 여보게 자네는 목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이 다 썩었나.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에 대한 비밀이. 그래서 이제 얘기는 못하고 기도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는데 사람들이 원영택 목사님이 입이 싸대. 여러분 내가 얘기 다 해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을지 몰라. 근데 얘기를 못하겠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다 알고 있어. 아니 어떻게 알고 있어? 아무개가 얘기해 줬대. 알고 보니까 다 얘기. 나한테는 목사님 이거 비밀입니다. 기도만 해주시오 해놓고 또 다른 사람 또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뒤통수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명령, 예를 들어서 살인죄라든가 11조라든가 주일 성수라든가 우리 교인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면은 큰 잘못인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작은 명령들, 거짓말이라든지 여러분 미워한다든지 이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11조를 범하는 거나 미워하는 거나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어. 근데 작은 죄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시무이가 그랬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그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그 파렴치한 범죄자가 회개를 했다고 수도원생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마카파, 지존파 뭐 이런 사람들이 형기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가면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 긴장하고. 그랬듯이 이 수도원생들도 긴장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치 금이 환영하고 온 것처럼 수도원장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애정을 갖고 선대를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기존의 수도원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편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원장한테 찾아가서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아니 어디서 굴러와서 굴러먹다가 온지도 모르는 사람, 저 파렴치한 사람은 이렇게 왜 잘해주냐고. 우리 섭섭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 원장이 그래? 그럼 그 사람 불러와라. 불러서 총대를 맨 두 사람한테 이런 망태기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가서 길거리 가서 돌들을 이 망태기에다 한가득 담아라. 그런데 편애를 하고 있다는 그 사람한테는 큰 돌로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원망 불평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작은 돌로 이 망태기에 담아라. 그래서 나가서 이제 시간이 되니까는 가득 담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자마자 선생님이 뭐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가서 있던 자리에다가 갖다 놓고 와. 이렇게 다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돌을 주워온 사람은 한 2개 담으니까 이미 망태기가 꽉 찬 거예요. 어디서 돌을 주워온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냅다 가가지고 그 있는 자리에다가 돌을 부리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작은 돌을 잔뜩 가져온 사람입니다. 이 망태기에다 잔뜩 담았는데 이 작은 돌을 어디서 주워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대략 난감한 상태로 있는데 선생님이 그것 보라고.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회개라도 하고 그러는데 작은 돌을 가져온 사람은 어디서 가져왔는지조차를 모른다. 그러니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문제다. 왜?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이렇게 항변하고 그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큰 죄는 솔직히 늘 마음의 양심에 찔려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한 것 때문에 양심이 찔립니까? 누구 미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찔리고 그것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은 큰 죄도 문제지만 이 작은 죄, 여러분 쉬운 명령, 가벼운 명령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나에게 무서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까 축구 경기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느껴요. 소름이 끼친다든지 어느 날 불현듯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몸이 아픈다든지 이러다가는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이런가 본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 지나쳐 버리다가 오늘 시므이 같이 이런 여러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자기가 그 왕이 되자마자 이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이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에게는 징벌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여러분 처벌할 필요 없어요.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선이 있어요. 영적인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기차는 레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이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시므이도 그랬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유혹, 욕심 때문에 넘어서는 안 될 이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말로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넘지 말아야 될 예루살렘 선을 여러분 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그 찬양단들 점심 교회에서 안 먹죠? 바로 가는 거예요? 먹고 또 먹어요? 그래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께 경배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시므이는 원망 불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헌신짝같이 걷어 차버린, 그래서 자기 운명을 자기가 망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작은 죄라고 작은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큰 죄는 오히려 짓지 않습니다. 또 지어도 자기가 큰 죄를 저지른 줄 알고 회개하고 죄인인 줄 압니다. 문제는 작은 명령, 쉬운 명령들에 대해서 죄를 저지르고도 죄인 줄 모르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가벼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경건한 것이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끝까지 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극한 물질 때문에 이 경계를 넘지 마십시오. 세속적인 것 때문에 경계를 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여러분 근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가 작은 경고를 무시하다가 나중에 돌이키지 못하는 엄청난 죄를 범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경고를 의미있게 의미심장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므이는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악으로 갚은 그러한 장본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여길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시므이는 가벼운 죄라고, 가벼운 경고라고 우습게 여겼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패가망신,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들도 큰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는데 작은 죄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허투루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런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누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후를 범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시므이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하나님 귀감이 될 수 있는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시므이가 살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 예루살렘 선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 될 것을 꼭 지키고 넘지 말아야 될 것을 넘나드는 어리석은 교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같이 지켜 하나님이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안 적어져 있어? 아, 틀려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내로 주께로 나가며 입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멸기를 얻었네. 값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금증 얻습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형편 허락하여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과 고생,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시옵고, 하나님 기한 전에 열매도 맺기 전에 잎사귀가 지는 일이 없도록, 꽃이 피도록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 복비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한 대로 결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수고한 대로 우리 자손 만대가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비로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집행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집행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물질로 선교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구제와 긍휼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 더욱 열심히 하나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비로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픈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육체와 마음까지, 육체로부터 마음까지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 다음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돌아가는, 간직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랜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고 기다려봐. 얘기해서 바로 갈 수 있으면 그냥 바로 가게. 목사님한테부터 허락 받고. 근데 이거 라이브 꺼야 돼? 내비도 목사님이야. 안 먹고 바로 가? 그거 목사님한테 얘기해. 1년이면 안 가요? 나 찬양관 아니잖아? 나 찬양관이야? 010. 네, 나 그러면 부산 밥값 내주면 갈 수 있어. 구역 신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알지 그거 바로 어떻게 가? 그러니까요. 얘기를 구역 식구들한테 네. 한 사람 한 사람 손 붙잡고 양해를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점심 그럼 배에서 점심 안 먹고 바로 식당 갈게요. 네, 우선 자기야 구역 저기 식당에 구역 식당한테 허락을 받으시네요. 근데 뭐 반대하실 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난 구역대 때문에 교회 왔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여보 내 커피 먹어. 아니 아직 당 걸리는 나이는 아니라 이거 화장을 잘하고. 저기 태빈이 아마 아니야. 풀녀야? 혜빈아 너 버스 손목 알지? 오. 뭐라고요? 묶어놨잖아. 풀어놨는데요? 아니야. 어? 성면수사인 거 빼놨는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빨리 해. 민트가. 이거 마음이 똑바른 사람이야. 그거 풀하고 저렇게 거 하영이에요. 제가 찾다 뭉쳐가지고 아까 소프가 하영이에요. 아, 하영이야. 집사님 거 아침에 빼놨어요. 잘했어. 우와 귀여운 거 봐라. 이거 다른 사람들 거를 맨날 리스트는 형이 거하고 진짜 띄우고 써가지고 빼는 거를 아 알겠습니다. 진짜로 아쉽다. 근데 거기서 난 그러면 거기 나가. DCH라는 거 쓸 수 있는 게 안 나와 있네. 이거 꺼도 되죠? 아, 네. 꺼도 돼 있죠? 빨리 해 그러면. 아. 지금 우리 컴퓨터가 지금 6시간 묶여거든. 그럼이 하나 그럼이 지금 네, 약간 전쟁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공부예요. 나야 감사하지. 아니 공부에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애들은. 샤브 거기는 비싸다거든. 3만 원에? 그러니까 1인당.